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구약 학자이신 연세대학교 박준소 교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샬롬 한 번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샬롬 샬롬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발음 잘해야 됩니다. 살롬 살롬 그러면 안 돼요. 샬롬 샬롬.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본문이지만 그러나 한 절의 말씀을 따로 보면서 여기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에 명령형 동사가 두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이 명령형 동사 가운데 뒤쪽에 나오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걸 수식하는 보조동사 현재 분사형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하면서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뭐냐, 그 결과가 뭐냐, 이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8절 말씀에 이 주동사로 갈 수 있는 이 두 개의 명령 동사,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동사가 나란히 명령형으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이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술 충만한 것은 술의 지배를 받는 거지. 우리 혈관 속에 알코올이 들어오면 결국은 그 알코올의 지배를 받지.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이 충만하면 우리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반대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해석하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이 비슷하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술 취한 상태와 성령 충만한 상태, 그러면 성령 충만한 상태는 곧 영적으로 이렇게 만취된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성령 충만함의 상태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인 어떤 만취 상태에서의 황홀경을 체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의 공통적인 현상, 그 결과 증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바른 관계라고 말했어요. 예배, 교제, 감사, 복종이라고 말했어요. 모든 성령 충만함의 그 현상과 그 모습이 술 취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심취된, 영적으로 어떻게 만취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이 비교될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암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 취함은, 그 다음 뒤에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예요? 방탕한 것이니, 이것이 해석의 열쇠입니다. 방탕한 것은 헬라어로 아소티아라고 하는데, 이 뜻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 술 취하면 여러분 절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몸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전봇대도 받고 밖에서 그냥 평상시 안 하는 행동으로 주저리 이상한 말을 하고 오줌도 막 누고 막 그래요. 그 자기가 자기를 절제할 수 없는 상태, 이게 바로 방탕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술 취하면 자기 절제력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취해서는 안 된다, 술 취하는 것을 멀리하고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은 없네요. 술은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실게요. 마셔보세요. 술 마시는 이유가 뭐예요? 취하려고 마시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잠언에 보면은 술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마시지 말라라는 명령보다도 더 센 명령이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럼 뭐예요? 술 취하는 것과 반대로 절제력을 잃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절제예요. 셀프 컨트롤, 절제예요. 존 스토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친 음주는 술 취한 사람을 억제되지 않는 비이성적인 상태로 몰고 감으로써 짐승으로 만들지만 성령 충만함은 억제되고 이성적인 도덕적 품행으로 이끌어 감으로써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한쪽은 뭐예요? 지나친 음주, 과음은 우리를 짐승처럼 만들지만 다른 쪽 성령 충만함은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만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대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첫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짧지만 이 본문 속에 동사에 우리가 주목해 보면 이 동사 속에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두 개의 동사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복수형 동사다. 헬라어 문법은 주어와 동사의 수가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영어는 3인칭 단수 현재일 때에는 동사가 S자 붙여서 복수로 쓰이는 거잖아요. 영어는 그렇지만 헬라어는 다 모든 주어와 모든 동사가 수가 일치해야 돼. 단수면 단수, 복수면 복수. 오늘 이 동사는 복수형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그럼 뭐예요? 복수라는 거예요. 너희 모두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가 반드시 적용해야 할, 실천하고 순종해야 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성령 세례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던 찰스 피니 목사님, 이분은 말씀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50만 명을 구원했던 아주 위대한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된다. 여러분, 우리 몰랐잖아요. 아유, 뭐 성령 충만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 뭐 어떻게 한결같이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지금 나의 상태가 죄가 된다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있지 않는 그 상태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반복적이고도 계속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이 동사는 현재형인데 헬라어 문법은 현재형 안에 현재 진행형이 포함되어 있어요. 영어는 거의 구분하지만 헬라어는요, 현재형 그러면 현재형 동사는 현재 진행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복적이고도 계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영적인 호흡에 비교했어요. 우리 기도를 호흡에 비교하잖아요. 기도는 호흡이다. 호흡이 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그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은 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영은 죽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우리의 폐에 공기를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뱉어내고 들숨과 날숨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호흡해야 돼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21,600번 호흡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 번만 호흡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 번만 호흡하고 말래요? 그럼 바로 죽어요. 가끔 호흡, 기분 좋을 때 호흡해야 되겠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기분 좋을 때 죽을 수 있어요. 언제나, 여러분, 하루만 호흡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하루밖에 못 살아. 언제나 계속해서 호흡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제나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내 영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계속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동사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받으라 그러니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능동태로 바꾼 영어 성경 NEB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주어를 성령으로 두면 성령이 너희를 채우게 하라. 성령이 너희를 충만케 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없는가? 우리의 역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할도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역할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성경 속에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내년에 성령 강림 주일 때에 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의 역할이 뭔가? 첫째로 성령 충만함을 원하는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초막절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초막절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천막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예요. 이 초막절에 행해지는 두 가지 의식인데, 하나는 물, 하나는 불인데, 빛인데, 특별히 물, 실로암 연못에 가서 대제사장이 물을 그릇에 담아다가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다가 그 물을 부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셔서 우리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 의식 가운데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이렇게 외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실 것, 즉 생수의 강, 즉 성령에 저들이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의 안에는 공간이 하나 있는데 이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파스칼이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늘 갈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목말라 합니다. 뭘 목말라 하냐면 영적인 생활을 목말라요. 하나님을 목말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목말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목말라 하지 않느냐? 그것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갈급해 하도록, 목말라 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 리빙 빙,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목말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것이어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탄이 답을 우리에게 주려고 속삭이고 있어요. 뭐냐 하면 너희 영적인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추구해라. 돈을. 섹스를 추구해라.
권력을 추구하고 인기를 추구해라. 아니면 쉼과 휴식을 추구해라. 친구를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해라. 일을 통해서 목마름을 하고 쇼핑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영화를 이런 걸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사탄은 속삭여요. 새빨간 거짓말.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싶은, 하나님과 접속하고 싶은, 관계하고 싶은 우리의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을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하지 않고 딴 데다가 세상의 다른 것에 자꾸 찾다 보니까 계속 목마름만 더할 뿐이요, 그것이 중독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게 먼저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는 것보다도 앞에서 말한 사탄이 거짓말로 내어놓았던 이 다른 것들,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 갈급해하고 더 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성령님을 가장 원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충만케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먼저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간절히 갈급해하고 간절히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원하는 갈급함이 내 삶의 다른 모든 것보다도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원하는 갈급함보다도 더 큰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급함보다도 더 갈급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원하는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성령 강림절 이후에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교리 설교를 여러분에게 네 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성령으로 내가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갈급함이 내 심령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을 받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면 인격적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충만히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원하는 갈급함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요한복음 7장 38절 그들의 배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 즉 성령이 흘러나오리라.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시고 죄를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적인 죄. 성령님은 우리 속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죄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자기 중심적인 죄가 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기 사랑. 날 좀 알아줘. 날 좀 기억해줘. 날 좀 사랑해줘. 왜 날 서운하게 하는 거야? 왜 날 안 알아주는 거야? 자기에게 집착하는 거, 자기를 고집하는 거, 자기를 내세우고 주장하고 자기를 추구하는 거, 이게 다 자기 사랑, 자기 애. 이게 자기 중심적인 죄라니까. 그리고 인간적인 자신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열심히 공부하면 원하는 대학 갈 수 있고, 열심히 일하면 내가 승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인간적인 자신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 거. 이거 자기 중심적인 죄예요. 그리고 이 인간적인 자신감으로 말미암아 너무 자신감으로 충만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거, 살아가는 거, 이게 자기중심적인 죄예요. 또 자기중심적인 죄는 I'm okay, you are not okay. 나는 오라, 너는 항상 털려. 자기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이거 자기중심적인 죄예요. 그리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자랑, 자기중심적인 죄예요. 이 모든 자기중심적인 죄를 제가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떠오르는 단어가 교만이라는 게 교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하신 그 과일을 따먹은 죄, 그 원죄의 뿌리는, 불순종의 그 뿌리는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고 교만을 미워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나 잠언을 읽어보십시오.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경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기중심적인 죄, 즉 이 교만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에다가 귀한 것을 채우려면 먼저 그 그릇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상반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야, 에스겔서에 뭐 내 신, 하나님의 신이 성전에서 떠나고 뭐 이런 환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령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여러분, 25절 하반절 끝에 부분과 26절 상반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세요.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고, 누가? 하나님이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는 말이 상반절에도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한다. 두 번이나 나오지. 하나님이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무슨 약속을 주세요? 새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결케 함이 선행되지 아니하고서는 성령님이 그 능력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도 없고 내 안에 계속해서 거하거나 머물 수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남아공에서 또 태어나신 이 목사님이 성령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령과 죄는 절대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미미한 수준으로 있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쫓아내지도 못했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이유는, 신자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이유는 죄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죄를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죄를 쫓아내지도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이 당신의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이 그 임재의 향기로서 당신의 영혼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의 영혼을 깨끗이 하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려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온갖 죄를 다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가장 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죄,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던져버리지 못한, 끊지 못한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죄된 상태를 인식하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죄된 상태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된 상태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들을 질긴 이 죄들을 고백하고 단번에 단호히 잘라내고 끊어내고 버리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내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기라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다. 수동태로 되어 있으니까 수동태니까 우리가 뭐 할 일은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그 물에다 스폰지를 집어넣어요. 자, 여기 스폰지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스폰지 속에 물이 머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스폰지 손을 꽉 잡고 물 속에, 대야 속에 집어넣었지만 내가 이걸 꽉 잡고 있다가 끄집어내면 스폰지 속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뭐 조금은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스폰지 속에 물이 스며들도록 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야 속에 내 손을 잡았던 그 손을 놓으면 되는 거예요. 놓으면 스폰지 속에 물이 확 밀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의 통제권을, 내 인생의 통제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내어놓아드리면, 넘겨드리면, 위탁하고 맡겨버리면 나는 성령으로 생수의 강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생과 나의 계획, 나의 생각을 꽉 붙잡을수록 성령님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자고 하는 그 일을 못하도록 짜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통제권을 내려놓는 순간 성령님의 통제가 나의 삶 속으로 물밀듯이 다시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내 삶의 통제권을 내어놓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자꾸 간섭하고 자꾸 개입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자꾸 내 삶을 통제하려고 그러면 저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겠죠. 반대도 마찬가지. 부모가 자식을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데,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그 자녀도 싫은 거예요. 그 싫어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누군가의 통제를 받는 것이, 심지어 성령님의 통제권을 성령님께 드리라고? 그것도 싫어. 그것도 거부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의 타락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 삶을 내가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원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제가 싸울 뿐만 아니라 이 인생의 통제권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를 놓고 하나님과 내가 싸우고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실존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기를, 다스리지 않기를, 지배하지 않기를 바라는 삶의 영역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보내는 이 시간, 내가 시간 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이거는 내가 주님께 드릴게요. 주님 다스려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내가 직업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는 그 운영 방식에 대해서나 내가 자식을 양육하는 그 방식,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그것은 하나님께 통제권을 내어놓지 않고 자기가 쥐고 있는 거예요. 취미를 선택하는 문제나 인간관계를 맺는 것 등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전투 중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놓기 전까지, 하나님께 나의 삶의 통제권을 주님께 맡기기 전까지는 그 전투는, 하나님과의 전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 전투는 일회성 항복으로, 하나님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제권을 주십시오.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한 번 항복한다고 그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전투는 매일, 심지어 매 순간순간에 항복이 있어야만 비로소 끝나는 전투인 것입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프랑스의 화가 에밀 라누가 1881년에 발표한 제목, 돕는 손, The Helping Hand. 이 더자가 붙으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죠?
돕는 손이 많이 있지만 이것이 유일하고도 귀한 손이라는 거예요. 바다 위에 두 사람이 겨우 탈 정도의 아주 작은 배 위에 그렇게 타 있습니다. 배 안에는 한 노인과 어린 소녀가 타고 있어요. 이 소녀의 얼굴을 잘 보세요. 한껏 긴장한 표정이고 약간 좀 뭔가 못마땅한 표정이고 약간은 화난 표정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노에다가 손을 얹고 저으려고 아무리 애를 쓰는데 이건 자기 뜻대로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나란히 앉아있는 할아버지, 아마 할아버지로 보이죠. 손녀로 보이고 이 할아버지는 흐뭇한 표정, 여유 있는 표정, 아주 미소 띈 표정으로 소녀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림을 좀 더 확대해 보면 노를 저어서 배를 움직이는 손은 그 할아버지의 손임을 알 수 있어요. 그 노 끝에서 할아버지가 젓고 있고 그 옆에 그냥 이 손녀 딸은 그냥 가만히 자기의 작은 손을 올려놓고 있는 것이죠. 할아버지가 노를 저을 때마다 손녀도 같이 이렇게 노를 저으면서 망망대해 바다를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그림 속에서 우리 인생의 노를 함께 저어주시는 할아버지와 같은 분이시죠. 우리가 내 인생의 노를 힘껏 졌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험난한 환란의 파도를 우리가 넘어가기에는 역부족이야. 너무나 연약하기 짝이 없어.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이 노를 우리가 성령님께 내어놓기만 할 때, 성령님께 이 노를 맡길 때에 우리 인생은 소망의 항구에 성령님의 돕는 손으로 말미암아 무사히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한 가지 의미는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아무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인생의 노를 성령님께 내어놓지 않으면 내 인생의 통제권을 내가 쥐고 있으면 인격적인 성령님이 결코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통제권을 성령님께 내어놓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손입니다. 우리를 돕는 유일한 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령 충만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있고 없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성령 좀 덜 충만하다, 더 충만하다. 우리 연료 차에 기름 넣어보지만 만땅, 아니면 조금 중간, 바닥.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충만하든지 충만하지 않든지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내 태도와 내 행동을 다스리도록 허용하느냐, 내 삶의 통제권을 성령님이 쥐도록 허락하느냐 안 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든지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안 받든지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간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에 관한 이 교리 설교를, 어떻게 보면 딱딱할 수 있는 이 교리 설교를,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될 이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는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갈급함이 넘치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받지 않겠습니까?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선택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의 그 돕는 손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의 항구에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